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 33절까지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역사적 회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두 개의 회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회상은 6절부터 8절까지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고 하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보라 댐까지 가라. 두 번째 회상은 9절부터 18절까지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수령들을 세우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원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출애굽기 18장 18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제안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 혼자서 백성들의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 그래서 13절을 보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15절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모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역시 똑같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다만 16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기 본문에 추가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를 돕도록 세워진 자들이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아주 크고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고 그 차이점이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앞에 나온 내용이 다시 나오면 반드시 앞에 나온 내용과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어지는 10절은 모세가 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까? 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아졌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본문에는 모세가 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하는 분쟁들을 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혼자서 하면 네가 지칠 것이라고만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다고만 나오지 왜 혼자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죠. 따라서 지금 모세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번성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손을 주셨으니 뭐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땅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첫 번째로 회상하는 사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봐라, 우리 자손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땅도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역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하루, 아니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